역사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잘 보고 살피면 미래의 실패를 방지할 수 있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4 시대의 2장, 그 초기 때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 중에 특히 구약 역사의 4.4 시대는 가장 암울했던 그 죄악의 시대였습니다.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4.4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나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기까지, 그 이후에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회복하게 되는 까지의 한 300년 동안이 4.4 시대입니다. 4.4기를 보시게 되면은 그 4.4 시대가 얼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면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다 안 돼가지고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식민지, 즉 우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 있듯이 식민지로 고난당하게 한 것이 6번이나 있어요. 6 민족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그 총 길이가 111년입니다.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3분의 1이 넘는 기간을 이방 그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던 시대가 4.4 시대입니다. 이때는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의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정치와 심지어는 예배가, 신앙이 무너진 시대가 4.4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4.4 시대의 출발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6절에 보면은 그 출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받는 세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이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즉 땅을 다 정복하고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약속의 땅에서 그 축복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세대였습니다. 7절에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애굽에서 나오며 광야 길을 지나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을 받은 세대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장로들, 이분들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세대였어요. 마치 이 자리에 우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아래 주권을 잃어버리고 하마터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 일본의 통치 아래 사라질 뻔했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2차 세전 마지막에 일본이 미국한테 전쟁의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해방을 하게 되고, 5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북한 권상주의를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도움으로 우리 한국 민족이 우리 땅을 지키게 되고 우리 주권을 지키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그 6.25와 일제 때에 그 모든 것을 보신 분들이 아직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또한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분들이 살았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북한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피부로 알기 때문에 반공사상에 철두철미합니다. 이분들은 일본 밑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시달렸고 그들이 얼만큼 우리 한국 민족을 힘들게 아프게 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국자들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세대, 이 4.4 시대의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부터
이상한 다른 세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그만 나왔습니다. 그 시대의 그 세대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들은 바로 그 부모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말씀이 전수가 되지 못한, 말씀 전수가 실패한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였어요. 특징이 또 뭐냐면은 그들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한 일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왔다 그래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이 한국에 이 정부 차원의 교육이 역사를 왜곡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6.25 전쟁은 남쪽에서 북한을 침략함으로써 시작된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국이 서로 싸우고 외국에 돌아가는 이 정세를 헤아리지 못할 때에 그만 일본에게 우리의 주권을 잃게 되었던 그 교훈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 우리 주변에 중국이나 소련이나 일본이라는 이 강국들이 앞에 둘러싸여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 망각하고 서로 싸우고 정권을 얻겠다는 데만 열렬한 것을 볼 때 이게 지금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선진들이 생각했던 그런 기대와는 어긋나는 다른 세대가 나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한국이 6.25 전쟁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와서 잘 삽니다. 그래서 이민을 오지 않습니다. 한국이 더 편하고 내 나라 말, 또 병원, 건강보험 시스템 모든 게 한국이 더 좋다고 이민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일제 아래서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6.25 전쟁 그 목숨을 잃는 무서운 두려움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우리 한국 민족의 이 기초가 1970년대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서 교인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은 한순간에 건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했던 역사에 없는 급성장을 이루한 케이스가 되었죠. 세계 선교를 하는 데에 앞장서는 그러한 반열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시대에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기도 생활 많이 하십니까? 새벽 기도 많이 했습니다. 철야 기도 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섬기고 했던 이 모든 것, 그 신앙의 기초가 바로 우리 그 어르신들의 세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워졌는가? 모세의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 때 있었던 그 동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알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고 나니까 그만 그 다음 세대에 그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교육하는 데에 실패해서 그 여호와와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어요. 자, 제가 이 말을 우리의 현실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미국 내에 한인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이민교회가 같은 케이스입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이민교회로서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세, 3세에서 교육자가 안 나와요. 신학교에 가게 되면 점점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로 느끼다시피 부모님들은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은 믿음 좋은 가정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다녔고 유아세대 받았고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청년들이 교회에 안 가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를 따로 봐서 그래요. 따로 예배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교육부 담당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그 교육부에 담당하는 선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생 청년들에게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20년 신앙생활을 해서도 아이들이 듣고 자란 말씀과 부모님이 듣고 자란 말씀과는 이게 달라요. 한 번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니 찬송가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청년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가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성가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5년, 10년이면 새로운 곡이 나옵니다. 요즘은 복음성가 불렀던 성도님들도 젊은 세대가 부르는 거 따라하지도 못하고 박자도 따라하지 못할 만큼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의 신앙과 말씀이 자녀에게 전수가 돼야 되는데 이 전수가 되기는커녕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신앙 코드가 안 맞습니다. 찬송 부르고자 해도 찬송 코드가 안 맞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작년이 되어서 작년 예배를 봐야 되는데 이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처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본당에서 예배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본당에 들어오니까 어색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 보니까 저분이 누구신지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이름도 몰랐고 저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구나.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즉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서부터 본당 들어오는 것이 이게 마치 교회를 옮겨가지고 그 교회에 적응한 것 같이 돼버렸어요. 근데 한국말 모르잖아요. 한국 문화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는 것이었어요. 이게 우리 이민교회가 실패한 것입니다. 여기 LA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한국말 많이 하니까. 다른 지역에 가보세요.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애들이 한국말 모르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모델이 있습니다. 유대교 회당에 한번 가보세요. 시나고그. 지금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까지 4,000년인데 4,000년이 지나도록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면은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자하고 같이 예배 봐요. 그 아이들이 히브리말 씁니다. 즉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믿었던 신앙이 자녀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미국 내 우리 이민교회 교육이 실패한 이유가 따로 예배드리면서 한 이 시스템에 있는가 하면 두 번째가 뭐냐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안 하고 교회에다 떠맡긴 것이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성경 보시면은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삭의 신앙의 멘토가 누굴까요? 이삭의 신앙의 스승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신앙의 멘토, 스승이 누구예요? 아버지 이삭이죠. 또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야곱이 15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 말씀으로 자란 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이 성격적으로나 모든 것이 이게 참 예수 믿기 어려운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요. 자, 그러면 요셉, 유다, 그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 모델이 누굽니까? 멘토가 누구였어요? 아버지잖아요. 창세기 뒤에 가서 보세요. 그 12아들이 한결같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잃은 후에 또 벤자민을 잃을까봐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 아버지를 위하는 모습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와보세요. 1000년이 넘었습니다. 1500년이라는 세월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하려고 하시고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선자를 보내서 하실 때마다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이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그 이후에 계속 후손이, 바로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몇백 년 전 우리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성경책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해온 유대 교육의 비결입니다. 많은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의 천재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 아이들을 유대인들처럼 천재 교육을 시키겠다고 조기 교육인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 시키면 되는 줄 압니다. 그게 말은 지성교육이라 해서 어떻게든지 아이들로 하여금 그 지적 공부시키려고 합니다. 탈무드가 지혜라고 해서 지혜 교육을 시킨다고 따라합니다. 근데 다 미스했어요. 유대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체성이 유대 교육의 핵심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인 건, 여호와 하나님 믿는 유대인인 것처럼 나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유대인이었고 우리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 정체성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언어에 대한 자부심과,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그들이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놓쳤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 예수님 잘 믿고 신앙교육 잘 받게 한다고 교육 프로그램 잘 건데 교육만 왔다 갔다 하면서 기웃기웃거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난 아이들이 교육 잘 받았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교육부에 수백 명씩 있는 교회들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때, 청년부 때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는지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없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그 논문을 5년서부터 논문을 쓸 때에, 당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통계 조사하는 그 기관이 바나 리서치라는 데예요. 거기서 통계를 내는데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은 이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의 70%, 우리처럼 무슨 말이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본당에 안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미국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한 70%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20대에 들어서게 되면은 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거 왜 이러냐, 이게 왜 이러냐. 근데 그 바나 리서치의 소위 교육의 전문이라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교회가 흥미 위주의 신앙교육을 하지 말고 이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화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즉 중고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애들도 교회에서 제자화, 제자훈련, 디사이플십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논문 쓸 때에 그게 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문제라 그랬어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까지 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아이들을 제자화시키고 아이들 말씀 교육한 것을 교회가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부모들이 이 일을 가정에서 교회에다가 떠맡긴 게 오늘날 자녀 교육의 실패예요. 성경 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을 보세요. 신약을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부모를 제껴놓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심지어는 교회가 그 일을 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라. 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새기라 그랬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자녀잖아요. 이 말씀을 부모에게 준 거예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 딸을 가르쳐야 됐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즉 집 안에서나 아이들과 자녀들과 밖에길에서 행하든지 있을 때에, 심지어는 누웠을 때든지, 자려고 누웠습니다. 일어날 때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때의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부모가 교육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 뭡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을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한 가정이 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고, 이것이 오늘날 미국 교회의 문제였고, 이것이 지금 왜 유럽이 교회가 다 지금 텅텅 벼가고, 왜 유럽이 이제는 기독교에서 이 미신 나라가 돼버렸는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이 한 100여 년 전부터 교회에서 썬데이 스쿨이라는, 교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이전에는 교회에 썬데이 스쿨이 없었어요.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그 초원의 작은 집이라는 거 있었죠? The Little House on the Prairie. 거기 보게 되면은 주일 아침에 보면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 아이들이 다 예배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요. 끝난 다음에 혹은 어른들 성경 공부, 아이들 성경 공부가 있어도 예배 같이 드렸어요. 집에서도 같이 기도했고, 밥 먹기 전에 같이 기도했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의 멘토였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썬데이 스쿨이 있으면서부터, 교회가 더 전문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부모님들이 그만 신앙교육을 집에서 안 했어요. 교회에다가 넘겼습니다. 이 문제가, 세 번째 문제는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가 공범죄를 범한 겁니다. 마치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그 아이들의 신앙을 세울 수 있고 미래를 세울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아까 제가 했던 바나 리서치, 이거 얼마나 권위 있는 그 단체, 거기서 책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내린 이 교육 전문이라는 사람들이, 오늘날 신학교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교육학자 받은 사람들이 부모를 제쳐놓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참 주일학교, 우리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나는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소명 받아가지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 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거 잘못된 개념이에요. 교회들도 그런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어디 교육 전공한 사람이 있는가? 그러한 전도사를 구했고, 그러한 목사가, 부목사가 되어서 교육부를 맡기면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나왔는데, 부모의 신앙과 말씀이 전수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부모님이 아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일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어요.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순교신앙했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일지 아래서 우리 가난했을 때에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지켰던 좋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다 떠났잖아요. 그 지금 남은 세대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요.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깁니까? 헌금합니까? 안 합니다. 가면 갈수록 주일날 예배 한번 보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세대가 늘어납니다.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제가 우리 교육부에다가 지금 교육부의 그 교육 철학이죠, The Philosophy of Education. 이 말은 뭐냐면, 부모가 주도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지도하는, led by parents, 그리고 guided by the church. 부모가 주도하고 가정에서, 교회는 부모님을 코치해줘서 교회가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교육 할지를 우리가 이 지도하는 신앙교육이 우리 교회의 모델이에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참 안타깝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왜냐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1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제 결과가 갈수록 어떤 세대가 나오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뿐 아니라 이제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바알을 섬겼다는데, 바알 신은 뭐냐면은 당시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했고, 그래서 돈이 늘어나게, 즉 물질 축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바알 신이었어요. 오늘날 마치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재물, 돈 해가는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바로 가나안 시대 때의, 사사시대 때의 현상이었어요. 바알 신은 돈신입니다. 그뿐인가요? 12절 보세요. 애굽 땅에서 그들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있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3.1절을, 그 3.1운동을 운운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정말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 33인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그 절반 이상이 바로 기독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그 지역마다 그 점을 찍어보면은 거기에 교회가 있던 지역들이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것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3.1운동이 있었던 것이지, 이것이 무슨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뛰어나서 아닙니다. 우리 민족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서로 당파 싸움하고 서로 물고 뜯으면서 멸망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진, 그러한 우리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성경 말씀으로 사상이 이게 깨어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본에서 해방하게 해줬죠. 6.25 전쟁 때 아무 준비가 안 된 그 공산주의, 하지만 공산주의는 이거는 그 무신론주의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을 우상화해가지고 그 섬기게 만들었던, 이거는 아주 악한 정권이 바로 공산주의 정권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김정은이 젊은이한테 인기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주권을 잃었던 그 슬픔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 세대들이 교육과 하는 것이 실패한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어떤 정적인 이념이랄까, 어떠한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서는 역사나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부모님들은 이거를 신앙 안에서 교육하기를 실패하다 보니까 우리의 젊은 세대가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세대가 아니라 이상한 세대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 말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하려고 그러면 싸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대화를 피합니다. 이거 불행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같이 가정 예배드립니다. 가정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밥 먹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시간이 되면은 말씀으로써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그 신앙 안에서 아버님, 어머님을 존경한다면, 아버님을 따라가며 어머니를 따라가며 나도 자라서 어머니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아버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복된 세대가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엉뚱한 아이들이 돼버렸어요. 지금 미국 보십시오. 미국에서 지금 자라는 아이들의 3분의 1 정도만 예수님을 믿는 환경 교회 속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3분의 1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들어보고 자라지만은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미국의 한 3분의 1의 젊은이들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부모나 학교에서나 그 어디를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들어보지 못하고 자라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깁니다. 또 보세요.
여기 보니 12절에 여호와 애굽 땅에서 그들이 인도해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을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이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음란신입니다. 즉 아스다롯이 임신하게 해서 자녀를 낳게 해준다고 믿었어요. 그래 사람들이 아이를 갖고 싶으면은, 아들을 갖고 싶으면은 이 아스다롯 신에게 가서 그 제사하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아스다롯 그 예배가 실제 거기에서 혼음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거기에는 그 오는 사람들한테, 남자들한테 그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여자 창녀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나안에서 발굴되는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유물들을 보게 되면은 이 아스타롯이라는 여신들에 대한 이 우상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 여자의 몸입니다. 나치의 몸이고, 이 제가 여기서 말하기 표현할 만큼 얼마나 음란한 모습을 그대로 다 형체로 만든 그 신을 붙잡고 있으면서 애기 낳게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서 예배가 아닌 그러한 음란 행위를 했던 것이 바로 아스타롯 신녀에 섬기는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떠나서 돈 따라가는 바알신, 돈 벌게 해달라고 바알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아스타롯 신을 하며 음란한 일을 하면서 간 거예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젊은 세대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돈은 우상과 음란으로 가버리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동성애까지 지금 와버렸습니다. 자, 이 시대의 결국이 뭐예요? 좀 더 봅니다. 1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대적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적한테 식민지 생활하다가 그때서야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줘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줘요. 그때부터 하나님 섬기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우상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가요. 즉 신앙교육이 계속 실패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300년 동안 6번에 걸쳐서 총 111년이나 그들이 이방나라에게 시달리며 주권을 빼앗긴 암흑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예언과 같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저 땅에 가게 되거든 부득부득 이 말씀을 기억해라. 뭐라냐면 이래 말해요.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17절이에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만 좋은 하나님으로만 얘기하죠.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망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교회도 안 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않다면은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우리나라 민족 치시면은 망할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내 자손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여기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때의
나타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대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는 우리 미래의 거울이 됩니다. 성경 역사를 잘 보고 살피면 과거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는 미래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저의 기도와 바람은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동부의 모든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대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믿음의 유산을 가진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